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날,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순족한 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아침 구름 같은 인생. 아침 구름 같은 인생.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제 야외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한쪽에 자꾸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아요. 거기 화목원에 갔을 때는 꽃이 좀 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케이블카를 탔을 때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밀려오는 걸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나를 귀하게 잡아서 잘 다녀와서,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저는 어제 느낀 게 그거예요. 장소가 어디가 됐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제일 좋고, 함께 웃을 때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만 보다 왔어요. 딴 건 볼 거 없고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며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따라 말씀의 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호세아서를 나눌 텐데요. 이제 호세아서가 14장, 이제 한 장을 남기고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장, 14장은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를 딱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도망치고 끊임없이 돌이킬 줄 모르는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멀리 있고,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같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되돌아보며 말씀의 지혜를 품고 승리하는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거기 최초로 이제 안디옥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들이 서로 부른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호칭을 불러줬던 것이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존경과 칭찬의 표현이 아니라 비아냥과 조롱의 표현이었어요. 저 그리스도인들, 이게 우리 옛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란 말 있잖아요. 저 예수쟁이들. 근데 참 우리 옛날에 그 말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예수쟁이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쟁이란 말 속에는 이 전문가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장이 무슨 장이 할 때 이 장이라는 건 그 분야의 최고, 그 분야에 가장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쟁이라는 말을 그 뒤에 붙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말의 의미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하나 된 인생이란 사실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뜻 속에는요, 구원자란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구원함을 받은 자,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구별되고 구원받았구나 라는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더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불려주는 이 귀한 이름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 브랜드는요,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이름의 가치가 알려진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홍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대치도 높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이 가치를 우리 스스로 낮추는 자가 아니라 더 존귀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진짜가 많고 귀한 게 많으면 그거의 유사품과 가짜들도 많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이단과 사이비종파들 중에 가장 많이 흉내내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빙자하여 사이비종파 이단들이 참 많다는 걸 보면 이게 얼마나 진리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소중함을 또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승리하는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빛으로 살라고 했지만 빛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고, 소금으로 살라고 했지만 맛을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우리가 알려지긴 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근심을 주고 아픔을 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큰 위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자꾸 소외되고 숨으려고 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를 또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협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 예수 믿고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과 만나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같이 교제도 나눠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신앙적 선에 도달했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선까지 친해져야 되는지. 막 한참 놀고 났는데 우리 술 한잔 하러 갈까? 그럼 나는 교회 다녀서 안 돼. 담배 한 대 태우지. 나는 교회 다녀서. 그러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싸해지면서 어떻게 하질 못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직장에서 오늘 회식이 딱 그러면 벌써 우리 신앙하는 분들은 가슴이 또 철렁합니다. 또 오늘 또 술자리 되겠네. 그럼 거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소신이 확실해서 잘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성세대들, 올해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이 관계라는 게 중요해서 그걸 어색하게 만드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간신히 1차는 넘어갔는데 우리 2차 가지. 그러면 이거 더 심각해집니다. 그냥 같이들 가. 그럼 혼자 또 소외되고 나머지만 쑥 가버리면 왠지 모르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저들이 가가지고 또 뒤에서 뭐라고 수군덕거리지는 않을까? 그런 불편한 마음. 내일 출근하면 또 나 혼자 싹 따로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또 쑥덕거리지는 않을까?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 먹고 다 소용없어. 주님 잠깐만 주무세요. 잠깐만 출장 가 계세요. 그리고 그냥 같이 또 어울리면서 그냥 이렇게 가버리고 또 날 새고 나면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호세아서 13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까? 그 살아내야 될 방법의 경계선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까지 저지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실 때 등지고 살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앙적 중심은 확실하게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버리고 결국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그들과 동맹을 맺고 심지어 협력 관계를 맺는 모든 상황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다 보니 그들의 신앙까지 그대로 흡수해버리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까지 저질러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그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은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신을 따르고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여도 듣지 않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을 더 이상 품에 안을 수가 없느니라. 오늘 그 마지막 설교가 13장과 14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왜 비참하게 망하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그 복을 바꿔서 저주로 바꿔버렸고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이 비극과 망하는 길을 선택하였구나.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하지도 마라. 너희들의 행실을 되돌아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혹시 자비를 베푸셔서 너희들의 손을 잡아주실까 혹시 모르겠다, 이런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진노하시고 책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거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늘 어찌하여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 아세라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느냐.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지칭한 표현인데요, 너희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는 것은 주변 나라들이 여호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대요. 결국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까지도 다 수용해버리는 일까지 생겨버렸어요.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라는 것이 그들의 사상과 종교까지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하시라니까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사회관계 다 단절하고 나는 오직 예수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선한 기능을 나타내며 살아내라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경계선을 잘 지키며 분별력을 잃지 않고 가는 것, 이게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수도관이 오래되면요 터진다는 말이 있지요. 수도관이 노후가 되면 터져요. 그래서 일정 시기가 되면 상수도공사에서 이 상수도관을 수시로 교체합니다. 가끔 보면 땅 막 뒤집어 파가지고 막 관을 교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관이 노후돼서 미리 교체하지 않으면 나중에 터져버리거든요. 수압을 못 견디면 터져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관이 노후되면 터져버리면 그 많은 물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그 물을 정화해서 공급해 나갔던 그 많은 투자한 비용들이 손실되는 것이고, 역으로 만약에 그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수압이 약하거나 관의 노후를 방치시키면 그 빈틈을 통하여서 외부의 불순물들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오염된 물이 모든 우리 주택지로 다 공급이 되면 나중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공사에서는 일정 압력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관 속에 공기라든지 수압이 약해짐으로 인한 오히려 역작용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문득 저는 신앙의 원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린다거나 오히려 내 속에 은혜의 충만함이 없어서 비어있다가 악한 권세가 비집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오염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경계선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바알을 받아들이고 아세라를 숭배했다는 것은 타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과 친교하고 가까워지려니까 다 수용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용의 정도가 있는 겁니다. 함께 협업을 하고 함께 동업을 하고 함께 일해 나가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본질을 상실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과거에 경험치가 있잖아요. 사무엘서 그 앞부분에 보시면 그 엘리 제사장 때예요. 전쟁터에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믿음 없이 들고 나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블레셋에 완전히 그거 뺏겨가지고 박살이 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 하나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난 아픔이요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를 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바알신을 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아합 왕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하셨어요. 농사가 안 되면 모두 굶어 죽습니다. 모두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던 그 시간이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다시는 바알에게 향하지 말았어야 옳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 때 이렇게 책망하는 걸 보면 그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변한 줄 알았는데 옛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예수 믿고 달라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달라졌네. 이게 확인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방심하는 순간 신앙의 기준점을 놓쳐버려서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려면 함께 서로 동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같이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만 신앙선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까지 무너뜨리며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멀어져서 혼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을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 문화에 물들었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었어도 그는 그곳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하여 큰 인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랬죠. 애굽의 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지낼 때 학문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모든 것을 다 습득하였어도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살아있어요? 나는 히브리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를 잃은 백성들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다 그때 환관이 되었을 때, 이쯤 되면 여러분,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신분이 이 바벨론 땅에서 공무원이 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속에 공무원이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잖아요. 한결같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숨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주는 신앙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절이 다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기도원이나 이런 거 외에는 산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주님 믿는 것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고 체면 보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걸 붙들고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항상 기준점을 삼아야지,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눈치를 보고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3절 시작.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다 사라지는 것, 허무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여름의 아침 구름, 그게 낮에 사라져 버리죠. 아침 이슬도 해 뜨면 사라집니다. 죽정이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여기 굴뚝의 연기도 바람과 함께 하늘로 다 사라져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려야 될 가장 큰 그림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여호와를 잊지 말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저버려서 망하고 비극을 만났다, 그 이야기가 호세아서 전체에 나오는 말씀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세상에 물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오늘도 잘 분별하시고 믿음의 선을 놓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바닷물에 절어버리지만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아있으면 싱싱하게 그 물을 헤치고 물들지 않고 살아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물고기와 같이 영적 소생함을 갖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비극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나는 그곳에 있었느니라.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이방 땅에 포로되어 있을 때도 나는 같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말씀한 게 그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는 걸 너희들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나 외에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이 오늘 4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아요.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누가 옆에서 이간질하고 속이는 말 하면 금방 마음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요,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완전히 포로로 삼거나 모두 학살하여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살려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종주국이 됩니다. 그 나라의 동생 나라가 되는 거죠.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면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죠. 계약 맺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 맺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승, 비둘기나 짐승을 두 조각을 내고 그 피 흘려 죽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언약을 깨면 이 짐승과 같이 내가 두 쪽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내가 너와 약조를 맺는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터인데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리라. 너의 끝을 내가 창대케 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비둘기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도 아니신데 짐승처럼 쪼개지시겠어요? 그럴 리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 번 약속을 맺으면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린 기회에 맞춰서 나한테 득이 된다 생각하면 붙들고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바른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느니라.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오늘 그것을 거듭 강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결국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소개합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봅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 순서대로 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고 있었는데 너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알을 따르는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그것을 냅둬 그냥 받아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사니까 이제는 걱정 근심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니까 누굴 잊었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눈 멀고 귀 멀어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된 줄 알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인생이 잘 되고 어려워질 때 신앙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써 주님께 매달리는 분이 있더라.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 안에도 먹고 살만하니까 떠나버렸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더 감사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충성하더라.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의 그릇이요,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서 쉬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속기 떠나버리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결정하고 나가는 이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또 환경으로 여러 가지 이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깨닫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기억하지 않고 떠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7절과 8절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7절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여기 나타나는 짐승들은 당시 여행을 하거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그런 무서운 적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공격하면 피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소개된 말씀을 보니까 사자, 표범, 그리고 곰 이들이 나타나서 염통 거풀을 찢고 그들이 삼켜버리고 다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자 사자를 막아주시고 표범을 막아주시고 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세력들을 다 막아주셨죠. 아수르, 바벨론, 애굽 할 것 없이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보호의 팔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들이 그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알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쫓아가게 되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이걸 거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은혜의 손을 거두시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이 완곡한 표현인데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어찌 되든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손을 거두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쉴 새 없이 공격해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매 순간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9절을 같이 보십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정의한 게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내밀었거늘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였구나. 하나님을 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은혜로 알아야 할 하나님을 적으로 여겼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훈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앙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서 주님과 바른 관계가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요 다 힘들어요. 어느 하나가 또 제대로 돌아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얽히고 부딪힌 문제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쌓아지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더 큰 화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은 마지막 오늘 이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은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줄 모르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대요. 이 봉합과 저장이란 뜻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면 될 것인데 그걸 안에다 두고 잠가버렸어요. 저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죄가 점점 더 쌓여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불의함을 봉합했대요. 마치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과 허물이 있는데 그걸 꽁꽁 싸매두고 저장하고 봉합해버리고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커져서 나중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는 완전히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긴 이야기 오늘 14장까지 호세아가 끌고 왔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줄 거다. 그 이야기인데도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송합니다, 똥꼬집이죠. 자기 생각만 끝까지 가지고 가는 이 완악함. 결국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빗대어서 뭐라고 하냐면 해산해야 될 때가 된 이 산모가 출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이 묘사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였는데요, 안 한 것처럼 있는 거예요. 죄를 잉태했는데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를 잉태하면 10달이 되면 배가 불러오고 출산날이 가까우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여인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숨기는 거예요. 숨긴다고 죄가 숨겨집니까? 그런데 그 죄가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데도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산을 못하고 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 오늘 그걸 빗대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호세아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춤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오늘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겁니다. 너희들은 돌이키지를 못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14절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었대요. 회개가 내 눈앞에서 숨어버렸대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안 그런 척하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여 배가 불러왔는데도 나 임신 안 했어요 라고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보고 아시고 계신데 안 그런 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다 드렸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석도요, 잘 다듬어진 만큼 가치가 올라갑니다. 신앙도 그래요. 다듬어진 성도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지만 모든 분들이 볼 때도 정말 아름다워요. 어제 야유회를 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아름답다라는 뜻 속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안다란 뜻입니다. 아름이란 말은 안다는 거예요. 지식이란 뜻입니다. 그 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좋게 한다는 이야기죠. 아름이란 뜻 속에는 안아준다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아름답다라는 단어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뜻을 말씀드렸죠. 나라는 뜻입니다. 자아답다, 나답다, 내가 나를 본 것처럼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로 나를 보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언어도 행실도 우리의 성품도 다 변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은혜, 이 믿음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뉘우쳐야 할 사람이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깨달아야 할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오늘 23장에서 말씀한 것, 결국 너희들이 다 이렇게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 자가 되어서 형통의 길을 걷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맺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서 찔림이나 감동에서 멈추지 말고 행실이 변화되어서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